몇 주 전에 권선동에 있는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에서 훈련차 이륙했던 F-5 전투기 하나가 이륙한 지 몇 분 안 돼서 바로 다시 활주로에 비상 착륙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가 엔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조류 충돌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 조류 충돌을 영어로는 이제 bird strike라고 합니다. 새가 비행기에 와서 부딪히는 현상인데요. 비행기가 정지한 상태에서는 새가 와서 부딪혀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비행기가 고속으로 비행할 때 새가 와서 부딪히면 비행기가 받는 충격은 대단합니다. 물론 새는 더 충격을 받죠. 예를 들자면 국제선 항공기가 정상 고도로 운행할 때의 속도는 시속 한 800km에서 90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강할 때나 이륙할 때는 한 400km 이하가 나오는데, 물리학 계산에 의하면 380km의 속도로 이륙이나 하강하고 있는 비행기가 900g짜리 보통 사이즈의 청동 오리와 부딪힐 때 받는 충격량이 4.5톤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충격량 4.5톤이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종석의 유리가 깨지기도 하고, 튀어나온 안테나 부분에 부딪히면 안테나가 부러지기도 하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엔진 속에 빨려 들어가서 그 터빈 브레이드, 그 브레이드가 다 갈가져서 깨지거나 또는 거기에 화재가 나거나 엔진 고장이 나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F-5 전투기도 조류 충돌이 발생했을 때에 뜨자마자 7보선 기술계다가 연료통 하나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연료통의 무게를 떨어뜨려 줄임으로 다시 이제 공군 기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엔진이 하나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군에서는 그런 조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뜰 때마다 옆에서 지상 요원들이 엽총을, 공포탄을 쏩니다. 또 그리고 폭발음 스피커를 만들어놔서 꽝꽝 소리를 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조류들이 다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도망가게 만들어 놓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평균으로 볼 때 1년에 최소 150회 정도의 조류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큰 사건도 있고 작은 사건도 있는데, 뭐 지난 5년 동안 그걸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무튼 피해 액수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보통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747 같은 커다란 비행기로 보면 작은 새 하나가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작게 보이는 존재도 조류 충돌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 앞에서는 자기에게 대단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건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거의 동일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평소에는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어떤 순간에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경우도 절대로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즉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조류 충돌로 다가올 때 그것을 내 인생이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던 자녀 교육비라든지 또는 애들과의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충격으로 올 수도 있고, 연애 시절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또는 그것이 심각해져서 이혼까지 갈 경우에 본인들이 받게 되는 충격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평생 직장으로 될 것으로 믿고 살았던 회사에서 40대, 50대 나이에 강제 퇴직당할 때 남편들이, 아빠들이 받는 충격, 이거 대단합니다.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오늘날의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의 충격, 그리고 설마 그런 날이 나에게 오겠나 생각은 했지만 어느새 머리가 하얘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고 치매 현상이 나타나고 또 마련해둔 경제적인 상황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맞닥뜨려져 있는 오늘날 많은 노인들의 충격,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 건너 보듯이 남의 일이라고만 할 수 없는 테러로 인한 충격, 이런 충격들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게 조류 충격처럼 다가올 때에 우리는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당황과 갈등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총체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포기하지 않고 투사와도 같은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남은 인생을 위한 인생의 지혜를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에게서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향 친척 버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을 피해서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은 형도 알고 자기도 알았어요. 자기는 자기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화하지만 떳떳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형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형에게는 장자권을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축복 기도를 빼앗았는데 사실 장자권과 축복 기도는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장자에게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기 매끈매끈한 살을 염소털로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 야곱에게는 아버지가 혹시 나를 야곱이로 예서가 아닌 야곱으로 발견하시면 혹시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시각에서 볼 때 자기는 장자권 얻었거든요.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을 샀거든요.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에는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한번 말하면 그게 법인 겁니다. 그 시대에 아무리 경우 없는 애서라도 아무리 생각 짧은 애서라도 그래 팥죽 줘 내 장자권 네 거 해라 말했거든요. 일수불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당신이 원하건 진정이건 아니건 말했으니 그것은 이미 법제화된 거야. 그러니 장자권은 이제 내 거야. 그러니 장자권을 받은 나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 기도를 받을 권리가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형 잃고 아버지 잃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 생전에는 다시 한 번도 얼굴 볼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는 먼 이국 땅 삼촌집에서 20년을 얹혀 살면서 나름 성공한 모습으로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과정이 그의 결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주지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에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라헬을 얻기 위한 초반 14년 동안은 그저 그냥 라반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만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게 모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품삯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던 6년 동안은 그야말로 이 야곱의 인생에는 온통 푸른 신호등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대박 납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의 숫자에 따라서 그가 얼만큼 축복을 받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이삭은 자기를 포함한 형 그렇게 2명의 쌍둥이 형제밖에 낳지를 못했어요. 근데 자기는 아직은 마지막 베냐민이 태어나기 이전인데 11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재산이 라반의 재산보다 더 많아졌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31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에게 아버지 가만 보세요. 지금 저 야곱이 아버지 재산보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보다 6년 동안 모은 게 더 많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평소에는 그 생각 안 하고 살다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 세워보니까 정말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안색이 이전과 같지 않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야곱은 분명히 그 시점까지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곱을 잘 압니다.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입니까? 지금 사업 잘 되고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돼요. 손 대는 것마다 잘 돼요. 근데 왜 돌아가고 싶어요? 더 모으고 싶지. 여러분이 한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면 돈 더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있어도 더 있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죠. 솔로몬이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강물이 연하여 바다로 이르되 바다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세상의 재물이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지 않고 더 부자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고 하셨어요. 언제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을 때에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알아야 된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척박한 광야 가네스 바냐에서도 2년 동안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는 광야에서도 매일 내려주실 만나를 기대하며 매일 열어주실 반석의 물을 기대하며 200만 명의 인구가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40년 동안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밤중에라도 보따리 싸가지고 움직일 만큼 그렇게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동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마 이 점은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은 기억이 남지 않지만 제목이 참 좋아서 기억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영화 있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굉장히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오늘날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 그게 구분이 잘 안 가서 생기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언제 떠나야 할 것이며 언제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언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언제 사업 접어야 할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언제 은퇴해야 될 것인지 언제 붙잡아야 될 것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언제 헤어야지 해야 될 것인지 언제 참아야 될 것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는 것도 문제고 떠나지 않아야 하는데 떠나는 것도 문제고 이 둘 다 문제를 만들죠. 그러면 언제 떠나야 되는가? 그건 바로 박수 소리가 사라질 때 떠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짧은 인생 왜 남의 눈치 보며 살겠습니까? 그것이 직장이든 목회이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가 사람 눈치 보며 박수 소리 없는 자리에 남아있겠습니까? 이유 없는 겁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나로 인해서 축복받고 위로받는 이웃이 있다면 비록 힘들더라도 그것을 내 선교지로 알고 내 존재 가치로 인정하고 남아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소 이동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도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인생 비굴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을 때, 즉 박수 소리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을 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읽지 않고 지나왔는데요, 그렇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게 됩니다. 살기 등등해서 라반은 야곱을 죽이려고 생각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개입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그의 위기의 순간마다 개입하세요. 근데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기라고 당황하고 엄청나게 고민하지만 지나보면 아하가 나온다니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야곱의 인생은, 그리고 출애굽의 인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더 절박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아주 커다란 문제로 보이는 어떤 상황이 지금 닥쳐온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야곱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곱은 집 그러면 그 그리운 집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에서입니다. 형 에서 성격 잘 알거든요. 그 사람 성격 금방 진정될 것 아닌데 20년 지났다고 그 사람이 진정되었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하, 하나님이 이 부분도 해결해 주셨나 보다. 그러니 돌아가자라고 아마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씩 읽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보세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이 처음부터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물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신 보냈습니다. 형에게 가서 내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고 전해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형 에서가 용사 400명을 이끌고 당신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오래간만에 동생 돌아오는데 자기만 나오면 됐지 아니면 뭐 몇 명 나오면 됐지 용사 400명을 이끌고 나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상황은 객관적으로 봐도 야곱이 두려워할 만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길을 나섰던 야곱이 지금 조류 충돌 같은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전해준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욱 비중을 두고 방황하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 회퍼가 그렇게 지적했던 cheap grace, 싸구려 은혜,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싸구려 억지 가짜 춘향이, 그것에 익숙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암시적인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섬기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내 결심이 진정한 것이며, 비록 부족하더라도 날마다 그런 부족한 나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확신이 진실한 것이라면, 정품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데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이나 들림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지 환경의 기준에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서 그 베델을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20년을 살아왔으면서, 그리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 들리고 있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방황하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평생의 수고와 업적이 순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야곱은 분명히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갈등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갈등에 휩싸이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기도가 일어납니까? 분노와 원망과 절망감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듯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상황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약속에 기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과연 내가 가진 믿음이 이 정도였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자괴감을 느끼게 될 때가 없지 않아요.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시점이 없지 않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반응 실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깨닫게 하는데, 두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실험이라기보다는 심리학적인 가설인데요. 뚜껑이 없는 항아리에다가, 작은 항아리에다가 우유를 가득 채우고 생쥐를 한 마리씩 빠뜨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마리 쥐는 우유에 빠져 죽었는데 다른 한 마리 쥐는 헤어나왔더라. 어떻게 헤어나왔는지 가만 보니까 다른 한 마리 쥐는 자포자기하고 죽었는데 나머지 한 마리 쥐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고양이에게 물려 죽으면 죽었지 내가 우유에 빠져 죽을 수는 없다. 그리고 막 우유를 헤엄쳐서 우유를 휘저으면 치즈가 되죠. 치즈로 만들어서 헤어져 나왔더라. 물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이 이제 포유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설화한 건데요. 두 번째 실험은 가설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번에도 2개의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물을 반쯤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다 쥐를 한 마리씩 빠뜨리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뚜껑을 덮는데 한쪽은 완전히 밀폐해서 깜깜하게 만들고 다른 한쪽에는 뚜껑에다 작은 구멍을 내서 뚜껑을 통해서 작은 빛이 들어가게 만들어 놉니다. 실제 실험인데요. 그렇게 했더니 뚜껑이 없는 까만 어둠 속에 있었던 쥐는 평소에 다른 쥐들을 물에 빠뜨렸을 때보다 절반 이하의 생명으로 일찍 죽게 되고, 나머지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작은 빛을 준 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살아남더라 하는 그런 연구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연구는요,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 희망이 포유동물에게 주는 그런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오늘도 기도하신 분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랬어요. 자, 우리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왜 우리가 나섭니까? 우리 인생, 우리 교회, 내가 나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셔야죠. 내 인생의 갈등과 어려움이 부딪힐 때 왜 이걸 내가 극복해보려고 애를 쓰고 눈이 빨갛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기도해야죠.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아무 일도 해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이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 유사품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정품 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찍혀 있는지 아니면 유사품인지, 기복신앙이나 다른 어떤 가짜로 우리의 신앙이 얼룩져 있는 것은 아닌지, 가짜를 사놓고도 진짜라고 믿고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미신을 섬기는 하등 종교처럼 종교적 세뇌를 통한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에 의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즉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사실적인 진리에 기초한 진리여야만,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이니까 어려움에 부딪힐 때 잠시 당황할 수는 있죠. 그러나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거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무형적인, 유형적인 우리의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남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의 속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누군가를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이에요. 너희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풍파가,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등대와도 같은, 반석 위에, 암초 위에 세워진 등대와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그는 앞서 말씀드린 우유통에 빠졌던 두 번째 생쥐처럼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악착 같은 인생으로 자기를 책임져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망하는 길에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의 환상을 본 이후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그 믿음이 거의 성취된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들리는 소식 하나에 그 모든 믿음이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분명히 야곱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항의도 했을 것이고 호소도 했을 겁니다. 설득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도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대꾸를 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대단히 중요해요. 조류 충격 같은 충격 앞에서 우리가 당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 야곱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침묵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베델에서도 약속을 하셨고, 라반과 어처구니 없는 계약을 맺을 때도 약속을 꿈을 통하여 하셨고, 또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을 때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세요.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든 4,000명을 이끌고 오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야곱이 지금 그 약속을 붙들지 않고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떨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것은 우리예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야곱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침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야곱은 서둘러서 자기의 대책을,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야곱은 경영 마인드가 아주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처세술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야곱은 형이 깜짝 놀랄 만한 선물, 즉 뇌물을 준비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야곱은 자기가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자기는 목숨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모은 재산 의미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전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550마리의 목축을 형에게 뇌물로 바치기로 하고, 이게 이렇게 따로 떼어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의 개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살던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한 6시간 떨어진 LA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왼편에 커다란 소 목장이 있는데, 단일 목장으로서는 아마 캘리포니아에서는 제일 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거기에서 키우는 소 목장이니까 소만 키워요. 근데 소를 몇 마리 키우냐면 최소 10만 마리 이상입니다.
한 개 목장에서. 숫자로 10만 마리는 별거 아닐 것 같지만요, 이렇게 보면요, 소떼가 지평선을 이룹니다. 끝이 안 보여요. 까맣습니다. 근데 거기는 얼룩, 우리 같은 황소 없지요. 까만 소나 흰 소나 그런 것들이죠. 예. 근데 그런 목장보다 훨씬 큰 목장들이 아이오와라든지 또는 텍사스라든지 또는 호주라든지 이런 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장에 비교해 보면 한 1000마리 정도의 목축을 가지고 있던 야곱, 뭐 그리 부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때의 시대적 상황과 비교해 봐야 됩니다. 항상 부는 이 상대적인 거라서 그 당시에 사람들로서 1000마리 이상의 목축을 가졌다, 이건 대단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운 그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형에게 지금 바치겠다고 이렇게 나누는 야곱의 모습, 이 원래 야곱이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먼저 전략을 세우고, 두 번째, 사람들을 조별로 편성해서 먼저 자기의 방패가 될 만한 사람들을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가족들을 야복강가에서 배 태워 넘겨보내고 다시 배 타고 돌아와서 강 건너편에서 지금 홀로 남아있게 되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도 그러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가족을 다 넘겨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가 돌아와서 야복강가 나루 위에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잘 그려보아야 돼요. 자기가 평생 모았던,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혼자서 야복강가 나루 위에서 시름에 젖어 있는 야곱의 모습,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과 비교해 보면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공허해요. 불안해요. 가져도 불안하고 오히려 가지지 못했을 때보다 더 불안해요. 저는 뭐 크게는 아니지만 사업을 해봤는데요, 사업이 커가면 커갈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책임져야 될 가족 수도 더 많아지고 잃어버리게 될 것도 더 많고. 제 경우에 보니까 차라리 그냥 비서 한 명 두고 혼자서 일할 때가 제일 마음 편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돌아보면 우리도 비록 부족했던 부분도 많았고 실수도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할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비교해서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성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은 공허하다 못해 불안하기만 합니다. 야복강가에 걸터 앉아있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부분 꼭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한 야곱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24절인데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하나님과의 씨름이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이건 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빗 맞아도 한 방인데 하나님이랑 어떻게 씨름을 해요? 그것도 밤새도록.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해석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여기서 야곱과 씨름한 분이 도대체 누구이며 그 씨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사건 후에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브니엘, 브니 얼굴,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야곱은 자기와 씨름했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힌트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 이 부분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친구가 친구를 대하는 것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대화하셨다 그랬어요. 이런 개념에서 보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씨름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인가? 아마 이 모세가 씨름하듯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 같아요. 즉 씨름하듯 하나님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는 여러분 일방적이 아닙니다. One way communication, 무전기처럼 내가 딱 누르고 얘기하면 상대방의 얘기는 들리지 않고 내 얘기만 상대방에게 들리는데요, 그런 one way communication은 절대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따다다다 하고 막 쏟아놓고 다 했으니 가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both way communication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냐, 이게 더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하면서도 듣는 연습이 더 필요합니다. 듣는 훈련이,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마 오늘 야곱은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씨름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NIV나 킹 제임스 버전 둘 다 같이 wrest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wrestle은 그래서 레슬링이 나오는 거죠. 막 엉켜가지고 뒹굴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씨름 그리면 삿바 붙잡고 씨름하는 걸 얘기를 하지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온몸이 뒤엉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경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기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은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힌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는데 천사를 싸웠다, 이렇게 하나님과 천사를 동격으로 두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 본인이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본인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파견하신 천사든 아무튼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베델에서 이미 축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도 축복을 2번이나 약속하셨잖아요. 꿈에 약속하시고 또 라반의 안색이 변했을 때 약속하시고, 총 3번 하나님께서는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으면 축복해 주셨으면 됐지, 왜 도대체 돌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씨름을 청하십니까? 이거 야곱이 청한 씨름 아니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 거셨어요. 전쟁 선포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약속하셨으면 지키시면 됐지 왜 씨름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 속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인본주의의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야곱 속에 남아있는 인본주의의 찌꺼기를 다 청소하시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아직도 야곱 속에 남아있는 야곱됨을 청소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그치고 하나님 저는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발견이 있게 되기를 원하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그렇게 다듬어 나가세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축복된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수시로 씨름을, 전쟁을 거세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뒹굴게 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변해야 될 부분이 없으세요. 그분의 계획도 그분의 성품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없어요. 다만 그분은 우리와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이런 변화되어야 될, 깎여져야 할,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힐러리랑 같이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는데 주유소에 섰습니다. 근데 마침 주유소에서 가스를 넣어주는 직원이 힐러리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나서 힐러리가 어머머머 너 오래간만이다 어떻게 지내니 호들갑을 떨고 나중에 다시 헤어져서 차를 타고 가는데 빌 클린턴이 그럽니다. 당신 진짜 출세했어.
저 친구랑 결혼했으면 주유소 기름 넣는 사람 와이프 될 뻔했잖아. 그랬더니 힐러리가 받아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 됐어. 근데 요즘 미국 대선 흘러가는 모습 보면 정말 그렇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우리는 누구나 다 인본주의적인 야곱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깨뜨리시고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데, 그렇게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깎으시고 채우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야곱은 다시 한번 승부사적인 근성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2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건 주로 좀비들이 하는 얘기지 하나님이나 천사가 할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얘기가 뭡니까? 날 세운다, 빨리 가야 돼, 나 녹아, 뭐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이 얘기는 바로 밤이 새도록 야곱이 그분과 함께 씨름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든 하나님이든 그가 야곱의 고관절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뼈가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긋난 충격은 평생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주의 천사를 또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내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뼈 부러지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지붕이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뛰어내렸는데 한 우리 이 천정조보다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왼쪽 발이 웅덩이에 푹 빠지면서 8군데 두두두둑 하고 한꺼번에 부러졌어요. 그래서 발바닥이 이 복숭아뼈 위로 쭉 올라가거든요. 그때는 안 아팠어요. 근데 모양이 이상해서 쭉 뽑아보는데 두두두둑 하면서 뽑히더군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데 정말 아팠습니다. 그때 의료보험이 없어서 한 10년 정도를 그냥 기부스하고 기부스 푼 상태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 근처에 근육들이 다 엉망이, 힘줄이 엉망이 돼서 매일 저녁 고통했습니다. 매일 저녁 10년 동안 막 비명을 지렀습니다. 그건 진통제를 먹어도 되지가 않아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예수님이 왜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사탄의 음성에 노 그랬느냐, 그걸 알았던 거예요. 진짜 아픕니다. 예, 고관절뼈가 부러졌든 어긋났든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 당신 절대로 못 보내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발견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아깝지 않으세요? 인생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 중에 많은 부분들은 이미 많이 썼습니다. 아깝지 않으세요? 전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저는 매일 뒹굴다시피 합니다. 하나님을 바꾸겠다고 뒹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뒹굽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축복이 된다는 걸 내가 아니까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는 야곱과도 같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날이 새게 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때까지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요즘 저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나마 대학 시절에는 정말 밤이 새지는 않았더라도 밤이 샐 만큼 기도한 적도 적지 않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수시로 목이 쉬어가지고 내려온 적도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목사가 된 다음에 지난 25년을 돌이켜보면 내가 목이 쉰 적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는 이게 제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1년에 몇 번이나 목이 쉬세요? 1년에 몇 번이나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뒹구세요? 아니,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한 번 그 자리에서 30분 이상 기도하세요. 제가 너무 요즘 도전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태도로부터 우리도 배울 것이 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주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9월달부터는 저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을 월요일로 하지 않고 화요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9월달부터는 월요일만 되면 무조건 기도원 올라간다.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점잖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부분에 예수를 점잖게 믿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도 불도 칼날도 비방도 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성령의 강림하심을 위해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진하게 못의 혈관이 터질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나머지 생애들을 보면 그들의 생애는 적극적이다 못해 치열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누가 예수를 적당히 믿고 점잖게 믿고 적당히 기도하고 점잖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단은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백성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단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인생을 그 축복을 상실하게 하는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이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마. 열심 낼 필요 없어. 적당히 주일에 한 번 예배 가는 것만 해도 너희는 평균 이상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웃과 평준화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점잖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가질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예배 속에 환희가 없고 기도 속에 절박함이 없고 찬양 속에 여러분은 눈물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 2시간짜리 보는 것은 별로 지루하지 않지만 예배가 30분만 늦어져도 지루하게 느끼는 영적 사막화 현상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습에서 보여지는 야곱의 절박함 속에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씨름하듯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까지 주셨던 어떤 축복보다 더 크고 확실한 축복을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속이는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싸우다,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는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그에게 남은 것은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나는 영광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야곱의 그것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를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현주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광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할 때 남았던 야곱의 흔적처럼 하나님과 씨름했던 여러분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의 예수를 향한 흔적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축복을 기대하는 기도를 인한 흔적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목 쉴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남아있는 인생 정말 낭비함 없이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상황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그렇게 야복강가의 기도를 하나님과 씨름하듯 드렸을 때에 그가 기대했던 위험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고 에서가 바뀌게 되고 그 무엇보다 자기가 바뀌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장애, 이기적인 자기가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 라반과 같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400명 용사처럼 여러분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만약에 그 축복조차 없다면 그 축복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막연한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바뀌고 상대방이 바뀌고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야곱과도 같은 목숨을 건 기도로 인생의 나머지 순간들을 낭비함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쪼록 야곱의 야복강 기도와도 같은 기도의 실천으로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